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레위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 대신 즉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값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11조를 주셨고 또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제사장에게 드리는,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11조를 강조하는 말씀보다는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런데 여기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원래 원문에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한 구절 안에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원문을 우리 그 성경의 구절은 좀 부드럽게 그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를 생략했는데 그 생략된 단어까지 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어색하죠? 근데 원래 원문은 세 개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을 강조, 11조를 말씀하실 때 일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 왜냐하면 고라 자손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그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소홀히 여겨 오히려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가벼운 것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 대사장의 그 일을 넘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라의 반역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11조를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건 11조를 뭐 내라 혹은 11조로 생활을 해라 뭐 그런 11조를 받아라 뭐 그런 의미보다는 더 그 이면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너희에게 주어진 그 레위인들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아주 소중하게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거기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이 계속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못 오게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구절에 그대로 그 표현대로 하면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오잖아요. 회막에 왜냐하면 제사하기 위해서 회막에 오잖아요.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백성이 레위인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업무를 뭐 내팽겨치거나 그래서 다른 레위인이 아는 백성들이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을 꼭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레위인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돕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돕는 그 사역을 예배를 맡은 사역자들이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사역을 맡지 않는 다들이 그 일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너 그 일 하지 마. 내가 그 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당신이 그 일을 못하니까 당신이 그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 성의 없이 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한 것이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그 일을 좀 맡아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레위인들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성실하게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거죠.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럼 죽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레위인의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회막에 나오게 되면 제사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회막에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근데 여러분 22절에서도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23절에도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죄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서 22절과 23절의 죄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죄값으로 죽을까 할 때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봉사는 레위인만 할 수 있다라고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성전 봉사를 게을리해서 백성들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 성전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회막에 나오든, 아니면 자기들의 그 주어진 일보다는 성전 봉사가 더 좋아 보여서 그래서 더 좋은 거 하겠다고 고라처럼 나오든 일이든, 그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22절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예요. 그런데 23절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면서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결과까지 포함하는 그런 죄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서 이 맥락으로 다시 좀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태만한 죄에 대한 형벌을 질 것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이런 거,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는데 자기들의 죄, 만약 그 자기들이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면, 태만하게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가볍게 여겨서 대충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똑같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이 소중하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니까 성실하고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사가 온전해지도록, 제사 드리던 중에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뭐가 빠졌어요,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제사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 관리를 잘못했어요, 자기가 부정하게 됐어요. 그럼 다 제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레위인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되면 그 죄값으로 죽고, 레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사역을 대충 하게 되면, 소홀히 하게 되면, 태만하게 하게 되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말하는 데 있어서 11조를 사실은 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레위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성전 봉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얼마나 정말 거기에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은 없지만 11조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러니까 근거 없이 왜 우리 백성들로부터 11조 받아가지고 우리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당신들 11조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셔야지. 레위인들이 그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은 그 레위인의 주어진 성전 봉사의 삶을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그걸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역들을 우리가 그 사역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성실함과 어떤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우리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게 직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저울질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래서 내 직업은 천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 개념이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업이라고 하는, 심지어 그것이 청소부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자의 성스러운 직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성실하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성실할 걸 원하죠. 뭘 하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저 마지못해 하거나 그저 보여주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거나 그런 걸 성경은 용납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거. 성경이 에베소에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거제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죠. 네, 24절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 이게 거제가 제물을 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인데, 거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예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문맥에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무슨 세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죠. 그것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의 앞에 보면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11조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잖아요. 그 성전 봉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값으로 그것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죠. 2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11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즉 예물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그 여호와께 드리는 그 예물은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한 해 농사를 해서 수확한 것이잖아요. 수확한 것에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이 그 11조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11조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들 때 그 11조를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서 농사지어 수확한 수확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일하지 않잖아요.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수확을 더 거둬야 되니까 열심히 밤낮 쉬지 않고 거기에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자, 그런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레위인들도 백성들이 땅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 땅의 열매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성정 봉사를 그렇게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레위인들에게 그런 유혹이나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이 11조 가져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마음들이 레위인들에게 들어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이 11조 가져오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성전 봉사하는 나의 몫으로 삼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또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은 백성들의 11조의 11조를 더 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 성전 봉사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지금 말씀을 계속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자, 또 그런 말이 다른 표현으로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29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예물로 드릴지니라. 자, 30절에 또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그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반복되죠. 32절에 또 나와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또 나와요.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여호와께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릴 때 11조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곡식의 11조를 가져오고 짐승의 11조를 가져오고 뭐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그냥 아무거나 눈에 띄는 거 10분의 1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다시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과 가지고 10개를 가져왔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다시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 하나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양을 한 마리 가져왔어요. 양을 10마리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한 마리를 그냥 아무나 딱 집히는 대로 딱 잡아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나의 11조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기름이란 뜻이에요. 기름 중에 기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대 근동에서 기름은 짐승에서 기름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 이게 기름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실함과 열심과 또 충성됨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홍전에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받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그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이유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건 세상의 열심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왜 열심히 사느냐? 이유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해서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같은 얘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좋은 거 드려라. 여러분, 가장 좋은 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아니, 농사가 상가밭 1년 동안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거를 막 대충 게으르게 해요. 게으르게 하면 그 열매가, 사과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맛이 없는 열매, 뭐 썩은 열매, 뭐 제대로 크지 않아서 작은 열매, 벌레 먹은 거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농사를 열심히 해야 그 포도밭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레위인도 그냥 백성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뭐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뭐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아니고 성실하게 일하라 이 뜻이에요. 성실하게 백성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들이 1년 동안 그들의 그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온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이 없이 좋은 열매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도 성전 봉사의 일을 너희가 땅에서 수고하여 수확하는 열매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성전 봉사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직분, 세상에서의 사역, 직업이죠. 그 일을 또 학생은 공부하는 것을 뭐 부부는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을 이거를 어떻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세금 때도 그렇게 11조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11조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이잖아요.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11조 누가 제일 먼저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드렸죠. 아브라함이. 예. 소돔과 고모라에 이사간 롯이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 세병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그리고 구출해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날 때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또 11조가 언제 나오냐면 야곱이 11조를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그 베델이죠.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 선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거기에 그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나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이라고, 나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봉사의 직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것이 거룩한 거잖아요. 감사해서 거룩하니까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성실하니 너희도 성실하라.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귀하게 여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또 다른 표현으로 또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여러분 32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은 뭐죠? 지금 계속 11조 얘기하고 있으니까 11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성물, 즉 11조를 더럽히지 말라. 이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은 11조를 하는데 그 11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성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일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말씀이죠. 백성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를 가져오는데 너희들도 백성들처럼 성실하게 성전 봉사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백성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 성실하게 일한 백성들의 열매를 받는 너희들이 성전 봉사의 삶을 게을리하게 되면, 불성실하게 하게 되면 그게 성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범사에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믿음의 삶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성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목회할 때 말로만 목회한 게 아니고 지식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그는 자기가 전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 충성스럽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직분이요 직업인 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인 줄 믿고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 얻은 소산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역을 직분과 직업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죠? 11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소산으로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기업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여겨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